할렐루야,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복 얻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 예배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든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희 심령 안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저희가 인도함을 받으며 그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가난한 품꾼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하루 벌어서 또 하루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한 사람뿐 아니라 또한 객이라고 하면은 나그네, 외국인, 그리고 그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 세상에서 소위 뭐 갑과 을이 있다고 하면 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의 품삯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함부로 미루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그리고 그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지요. 그 그러한 내용을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용인이 그 마음의 양심이 없고 또 악하여서 그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고 미루고, 그래서 자꾸 곤고함에 빠지면 그 일꾼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이 불의한 주인과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를 고용한 고용인은 죄를 입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불의를 방치하는 국가와 나라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 이때 고대 근동 지역에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자녀들로부터 또는 자식이 그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 역기능적인 가정이 아니고 정말 즐겁고 또한 안전하며 기쁨이 있는 그런 안정적인 가정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러한 법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디테일하고 좀 더 전문적이고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큰 틀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앞에서도 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객은 체류자, 외국인, 또들이까지 이렇게 번역을 한 곳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떠돌이라 표현을 했는데, 어떤 행여자들, 내가 좀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 The Stranger, CEV 같은 건 Foreigner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말합니다. 너희는 객이나 고아의 이 재판을 억울하게 진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 생필품들을 전당 잡아서 돈을 꿔주고 하는 그런 거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안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뭐 현대 복지 사회, 특히 저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잘 체계가 잡혀져 있죠. 지금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이러한 현대 개념에서의 이런 안전망들이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 소위 말하는 주변부 사람들에 관하여 사회적 안정망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는 적어도 이러한 사회적 안정망이 구축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게도 이 미국의 기독교 뿌리를 내리면서 또 이 기독교 국가로서 사회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안정망을 잘 구축했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또한 성경의 정신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지금 주님은 사회적 약자 또는 주변부 사람들에 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라고 주님은 사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국말 그대로 그 뜻을 풀면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redeem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redeem이라고 하는 말은 pay the necessary money to clear 어떤 데빗은 빚 같은 거죠.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필요한 그 돈을 지불하는 것, 그것을 redeem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빚이 있었고, 그래서 종이 되었고, 또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속량받아서 자유인이 되는, 자, 그런 은혜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라를 이렇게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자신들도 한때는 외국인이었고, 또 한때는 종살이를 했고, 또한 한때는 그들도 약한 사람들이었고, 주변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속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힘들고 어렸던 시절에 그렇게 고생했던 우리를 떠올리면서 현재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와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정말 물질적으로 어떤 그들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것은 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을 벨 때 그 곡식에 이 한 묶음의 그런 그 볏짚을 두고 왔다. 그러면 그걸 또 가져오겠다고 굳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냅두라는 거죠. 이삭을 좀 많이 땅바닥에다 흘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 이삭 줍기를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그 배려를 하라는 겁니다. 역시 사회적 안정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왜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 그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을 할 때도 다 그냥 싹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좀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포도원의 포도 그것도 그냥 다 이렇게 거두지 말고 좀 듬성듬성
이게 대충대충 하라는 겁니다. 왜요? 다 객과 과와 가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시절에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이제 한 뭐 5년 또는 10년에 한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죠. 어느 정도 숙련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파랗게 이제 일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 일을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힘들게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 버벅거리고 또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실수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 그런 시절 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기가 그때 시절을 떠올리면서 우리 새로지 일을 배워가는 그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소위 뭐 갑질한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사실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뭐 저는 그 처음에 저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싫은 소리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걸 더 잘 견뎌야 하잖아요. 맞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 중심 안에 있어야지 내 마음의 그 중심 안에 미움이 있고 또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그 분노를 그 상관이 없는 그 사람에게 푼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은 주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풀고 일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약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 정말 소위 말하는 주변부 사람들에 관한 또 따뜻한 마음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우리의 이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내 이웃들을 향하여 미워하고 또한 무시하고 또한 무관심하다고 한다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가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도 가난한 시절, 어려웠던 시절, 또한 힘이 약했던 시절, 또한 모든 일을 처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지나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이제 처음 그 일을 접하며 또한 처음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여 힘들고 어렵고 또한 건강을 잃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속에 주님의 그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도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항상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을 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루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돌봐주옵시고 우리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보호하시고 그 생명과 그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